네, 오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또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요구를 또 어떻게 이루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래서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나 구원 이후의 삶이나 뭐 같은 의미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갖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의 이제 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은 곧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산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산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뭐냐?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이제 행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건 봉사가 월십으로 나오거든요. 월십, in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 돼야 되죠.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예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모여서 뭐 예배한다고, 찬양한다, 뭐 기도한다, 무엇을 이제 맡긴 일을 행한다 했을 때, 그게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예배 그러면 어떠한 행위를 자꾸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뭐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주일날을 빠지지 않아야 되고, 뭐 맡은 일을 잘 섬겨도 자꾸 이런 행위를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맡긴 일들을 해야지,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따라 하지 않으면 다 내 의로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거라고. 그것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뭐 정성을 들여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진리 따라서, 말씀 따라서, 그 인도함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그게 예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주어진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1시간, 2시간 드리는 거,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재에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의의 병기가 되는 거, 성령께서 주신 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 내 눈이 성령의 감동 따라 보고 내 입이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이 이제 우리 몸이 거룩한 산소 드리는 참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보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부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누구냐? 율법에서 벗어난 자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정죄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물론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이렇게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율법으로는 결코 정죄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지만, 이거를 넘어서서 사실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율법 아래에서 있는 것처럼 자꾸 내 힘으로, 내 의로 뭔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조문들을 뭔가 지키고, 내 의로 뭔가 주님께서 뭐 해드리면은, 그런 행위가 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셨는데 율법에서 벗어난 삶,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잘 알아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얘기하면은 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방식,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면서 율법에서 자유하면요, 반드시 방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이건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다고, 또 조심할 것은 또 그렇다고, 믿는 자들에게 이 방종을 맡겠다고 율법 아래 가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오직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르는 자라는 거, 이걸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오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정말 성령으로 겁난 사람은 동일하게 그 심령에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근데 오늘 말씀한단 말이에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은, 주님의 뜻 따라 사는 길이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성경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 그런 말 있죠. 그리스도의 법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거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나 거의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근데 로마서 8장 3절 4절, 이제 오늘 주제가 제목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 오늘 제목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뭐냐? 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거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고. 율법의 요구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건 뭐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돼.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쫓아가면 그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잘못 알고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봐야 돼.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지.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라 그러냐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 알고 뭔가 우리가 이제 율법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자꾸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자. 또 이렇게도 설명한다 말이에요. 어떤 분은 한 수 더 떠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받자. 정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 주체는 내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는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이게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붙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어요. 율법은 이제 613가지의 항목이 이렇게 있죠. 근데 아담한 죄인된 인생들은 연약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 율법을 다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제 살리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항상 율법을 지키면 산다 할 때 그 지킨다는 의미는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을 그것도 항상 지키는 걸 말해요. 10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 딱 못 지키면 다 안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613가지 율법의 계명이나 다 합니까? 나는 자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그 율법의 613가지 계명을 다 외울 수 있으십니까? 다 외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또 지키냐고. 내가 지킬 것을 알고나 있으면 또 몰라. 그걸 알고 있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지키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아담의 죄인된 인생들은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로마서 3장 말씀인데요. 율법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함이라. 그것을 그 의미로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율법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한 의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지 그냥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아보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아무튼 아담만의 인생들은 율법 앞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아래서 모든 인생들은 죄인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응? 그렇죠? 네. 율법 아래 인생들, 이 죄인들, 이 죄인들에게 율법이 그렇다면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죄를 범했으니까 그 법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은 사망이에요. 이 죄인된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사망. 근데 오늘 말씀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 앞에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죄만 드러내지 죄인인 것만 깨닫게 하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육신의 죄를 담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 따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시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죄인들은 죽여라, 죄인들은 죽여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율법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충족시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그런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롭다함 법적 용어예요. 무죄 선언입니다. 넌 죄 없다 이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정죄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예수의 피 안에서 이렇게 두 팔 벌려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조금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는 정죄받아갖고 이제 나는 이제 심판받고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이 생각까지만 안 돼요. 예. 예수님 믿으면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케 된 겁니다. 예. 화목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관계가 된 걸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 본질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참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 자백하다는 말은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신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백하면서 다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함대 아버지께 가서 또 이렇게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므로 율법의 조문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하는 요구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율법의 조문들을 다 지켜야 한다 이런 요구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는 그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이렇게 오셔서 지금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율법을 계명을 막 지켜갖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 좀 알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너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는 너의 의를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너의 의를 포기하라. 응? 너의 행위를 포기하라. 너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게 하려는 거 다 포기하라. 율법의 한 의로 오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의만 붙잡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 요구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알고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그 능력을 받아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신 적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더니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킵니까? 율법의 613가지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고 율법의 그 613가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 조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율법은 율법의 요구는 이제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고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오직 율법의 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그 하나님의 의만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란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도 성령 받으면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것도 충만 받아야 한다는 거야. 또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그냥 자꾸 내 의를 나타내갖고 뭔가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하는데 내 의는 주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내 의로 하는 거, 말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 이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 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내 의는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는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만 받으세요. 믿음으로 하는 거.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 안 받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은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게 하죠. 나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해서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가만히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능력 받아도 이게 또 율법을 잘 못 지키거든. 그렇죠? 이거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또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신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걸 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결국 우리의 의잖아요. 우리의 의를 받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받지.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의는 완벽한 흠없는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의 요구는. 할렐루야. 우리의 그 의가 아니고 자꾸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실패했어도 내 중심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거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자기 행위에 근거돼서, 그러니까 또 행위도 실패했으면서도 그래도 또 스스로 그냥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하는 중심을 받으시겠지 하면서 스스로 위안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또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비춰준 말씀 따라 섬겨야지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 지성이면 감통인 것처럼 감동받으셔갖고 이렇게 뭐 해줄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뭔가 조금만 좀 잘못한 것 같으면 그걸 만회하려고, 모든 종교가 사실 그거거든요. 만회하려고, 잘못한 만큼 선한 행실을 쌓으면, 공적을 쌓으면 뭔가 신이 감동해서 또 좋은 삶을 인도할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뭐 1000번제니 뭐 또 작심 기도니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뭐 또 금식 기도니. 이게 다 종교 활동입니다. 그런 것도 성령의 어떤 인도함 안에서 한다면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많은 경우가 그렇지 못해요. 다 종교입니다. 그 열심히 한 만큼 주님이 안 받으시니 헛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서 이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율법을 요구를 이룰 수 없으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다 오셔갖고 성령을 보내셔갖고 그 영을 쫓아 행하면 그냥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참 연약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말씀의 빛이 없어갖고 자꾸 우리는 내 의의를 포기하지 않고 뭔가 내 행함으로 구원받은 표를 입증하려고 하고, 요즘에 이렇게 뭐 유튜브 이런 데 들어오면 깜짝 놀라요. 아주 구원의 표, 구원받았다는 어떤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 열매들이 구원의 확신이, 그 열매로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삼아야지, 어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더군다나 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고 그냥 그걸 확신하면서, 이렇게 있냐고 말이지.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아주 열변을 토해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받지 못해요.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율법 요구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포기하라. 내 의를 포기하라. 그건 내 행위를 포기하라. 나를 신뢰하지 말라. 그거예요. 오직 율법의 한 의,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오직 믿음으로,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이라고 그런 거,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 쫙만 받으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요. 성령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 인도함 받는 게 뭐냐? 성령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려면, 성령 인도함 받으려면 전제가 되는 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 항상 우리가 의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령님과 항상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 받는다면 그런 끝이에요. 더 이상 뭐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성령 추행하려면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성령과 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을 쫓을 수 있고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요구를 이룬다고 성령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하면 정말 율법 요구를 못 이루는 사람이 되죠. 그 말하다 봐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그냥 뭔가 예수님을 해드린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죠. 근데 마리아는 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다. 요거라고. 자꾸 성령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듣는 가운데 이제 결국은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그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근거가 되니까 주님이 나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권함에서 강권함 되고 움직이는 거니까 이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과 잘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제 그 뜻 따라 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나?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고 또 유익이에요. 율법을 공부하는 게.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잖아요. 율법도 우리가 잘 공부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뜻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다. 그러니까 성령 쫓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의 의를 포기한 거죠. 나를 부인한 거죠. 내 의가 남고 성령과 동행할 수 없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상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걸 알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을 알고 이제 항상 성령님과 교통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거. 그 성령을 쫓아 그렇게 인도하는 성령을 쫓아 가는 거. 이것이 율법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미 예수 믿고 우리는 그 온전한 생명으로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자녀답게 사는 길은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길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마다 율법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마다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노력이죠. 신앙은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게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과 동행하는 거 이렇게 동행.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시킨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것을 해야 될까요? 저것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라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교통 가운데서 그냥 주님의 뜻을 알으면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동행이란 말이야. 동행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등산할 때 이렇게 산책할 때 동행하듯이 동행자로 하나님 내 안에 오셨잖아요.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행하는 거. 동행하는 거. 그런 것이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삶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힘이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그 순간, 내가 뭔가 주님께 잘해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뭔가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주의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어떤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잘 지켜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안 돼요. 예배 삶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죄범한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구원해요?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 정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 우리한테 맡겨서는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성령을 보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걸 다 의식하고 항상 기억하면서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성령을 의지하고 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신 성령의 그 기운을 그 소원하는 음성을 잘 알아서 그냥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율법의 요구 완전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삶 그 방향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